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 교회에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21분의 피택되어진 임직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집에 돌아가니까 꼭 주일 오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인 것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일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봄 하늘에 흩불려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던 이 박해와 핍박의 바람을 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이고 위기였지만 영적 농부이셨던 하나님의 시선에는 생명의 씨앗을 이 세상으로 흩뿌려 보내시는 위대한 파종 디아스페이로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기막힌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떨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굳어져 있던 그 미움과 혐오의 땅에 복음이 심겨지자 모든 차별과 혐오의 장벽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8절에서 기록하는 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못지않은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은혜가 큰 곳에서는 반드시 무엇도 함께 역사한다? 시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임한 부흥과 기쁨의 현장 뒤편에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속으로 흩어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할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깊이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요, 빌립이 오기 전부터 사마리아 성을 꽉 붙잡고 있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 마술을 행했다고 하니까 무슨 모자에서 비둘기를 꺼내고 동전이 사라지고 카드가 막 없던 카드가 생기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악한 영들과 접신하여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주문을 외워서 사람의 길흉 화복을 조종한다고 믿어지던 강력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사람들 앞에서 일으켰는지 10절 말씀에 보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의 모든 백성이 다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아있는 신처럼 추대되어주고 추앙받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용하다는 무당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하죠. 그 무당이 쓰는 부적 한 장에 막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많게는 1,000만 원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애군을 맡고 자녀들이 상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이는 것을 우리도 종종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주나 점집, 무속신앙 이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1조 4천억. 놀랍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 20만 명 정도였던 국내 무속인이 최근 4배 가까이 늘어서요 8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속신앙, 점집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점집을 놓지 못하고 찾아다닐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 살건 못 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가는 가장 용한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나에게 돈을 내면 병이 낫고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을 큰 자로 높이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준 채 사마리아 성에서 왕같이 마치 하나님처럼 추대되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굳건한 아성에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났죠. 누가 왔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왔어요. 흩어진 교회,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진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자 마술에 홀려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뭘 빼앗긴 거예요? 밥그릇 지금 빼앗긴 상황이에요. 이제 13절에 보면 시몬의 반응이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아멘. 시몬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이보다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을 장악했던 주술사가 사이비 교주 같은 시몬마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은 시몬이 주목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의 시선은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빌립 집사의 손끝에서 나타나는 무엇에 더 큰 기적에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믿음과 세례에 성령과 그리스도는 없고 성령의 능력과 현상만이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이라고 말하죠. 겉모습은 완벽한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세례도 받았고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져버린 기형적인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을 가라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농부가 자기 밭에 분명히 좋은 씨앗,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람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밭 가운데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이 독보리를 말한다고 해요. 독보리. 저는 서울 태생이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는요,
알곡, 밀과 그 겉모습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파리 모양도 같고 자라나는 속도도 비슷하고 색깔도 똑같아서 숙달된 농부들의 육안으로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추수를 마치면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몬과 같은 가라지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이 아무리 비슷해도 결과물은 같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모습은 유사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냐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구원, 은혜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교회와 사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성에도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가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사도들이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과 같은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가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자 비로소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갑을 열어서 사도들에게 돈다발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사도님, 당신들이 가진 그 안수 기술 얼마면 됩니까? 내가 돈은 넉넉히 쳐드릴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파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유명한 배우가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성직을,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팔거나 영적인 은혜를 흥정하는 그런 형식의 죄악들이 실제로 자주 있었습니다. 이걸 성직 매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이 성직 매매를 우리가 영어로 시머니라고 부릅니다. 시머니.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몬, 시머니. 시몬에게는 성령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었어요. 더 큰 권력,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은혜 받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탐욕의 쓸개즙이 시퍼렇게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자신의 지옥 갈 죄를 씻어줄 구원자 예수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마리아 성에서 더 높고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단, 내가 평생 갈고 닦은 마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확실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성령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현상이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픈 것은 오늘날 이런 시몬과 같은 가라지 신앙, 가라지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기형적인 신앙 생활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 현대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 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도덕주의적이고 심리치료적인 이신론으로 전락시켰다고 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죄를 심판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우울할 때 톡톡 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심리 상담사 정도, 혹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주적인 심부름꾼,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강단에서는 죄와 회개, 십자가의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진짜 복음의 내용들이 강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 갑니다. 헌금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달콤한 세상의 처세술이 복음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위로, 나의 성공, 나의 웰빙, 내 사업의 확장과 대박,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우상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술사 시몬의 신앙과 무엇이 다를까요? 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가져서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남들 위해서 큰 자로 계속 군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꺼내놓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 안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마음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 그것은 노 땡큐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 주세요. 축복만 부어주세요.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에 간섭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제 사생활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아의 솔직한 목소리 아닙니까? 이게 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그분을 그러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던 시몬의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성령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현상입니까? 여러분, 데니스 베니시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부가 쓴 오전 9시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1960년 4월 3일에 주일이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반 루이스에 있는 성마가 교회 주임 신부였던 이 데니스 베닛 신부가 설교 시간에 자신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성령 체험과 그것의 결과로 자신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일종의 커밍아웃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공회는요, 성령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을 좀 이단적으로 취급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성령님과 그 역사를 성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회는 약 2,000명 정도 모이던 대형 교회였거든요. 이제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바로 그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자신을 보좌하던 신부 하나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 부교역자죠,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내던지면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나는 같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찾아오셔서 신부님 이제 사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한 것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던 성마가 교회에서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사임하면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라면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원하면 어떤 때는 실패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교회로 이제 부임을 받게 됐냐면 시애틀에 있는 성 루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거의 허물어져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던 주임 신부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교회 문 닫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데니스 베니 신부가 그렇게 사임한 걸 알고 그 교회라도 가서 목회를 하시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준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사역할 수만 있다면 어떤 교회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 누가 교회로 부임을 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부님을요, 데니스 베니 신부님을 미국의 성령 운동의 중심 인물로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혹시 나에게 실패의 길을 걸으라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성령님 그분 자체였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원합니다. 성령의 축복과 기적은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즐기던 은밀한 죄악들, 세상적인 습관들, 내 자존심을 세워주던 나의 스펙들, 내 배경과 조건들, 내 뜻대로 쥐고 흔들려던 자녀 교육의 방식들,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려놓아라, 그거 끊어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순종하며 끊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의 평가, 사역의 성공에 목매는 그 헛된 명예욕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목사 저 자신에게도 죽기보다 힘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질긴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할게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마음 중심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99%는 다 순종하고 드릴 테니까 하나님 딱 1%만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1%를 주고 싶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안 된다. 네 그 1%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내게 1%는 그저 작은 일부분 같지만 나에게 그 1%는 너의 100%와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1%의 고집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처럼 자꾸 겉도는 신앙, 능력만 구하고 축복만 거래하려고 하는 가라지 신앙으로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사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타락한 자아, 죽어야 할 육신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거듭난 영혼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오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제 1%의 알량한 고집을 주님 꺾어주십시오. 내 100%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짜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사랑의 교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교제의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100%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썩어질 능력에, 시몬이 추구하는 마술에 돈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축복만을 구하던 마술사 시몬의 이 가짜 신학, 그 알량한 1%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이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내려질 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김우현 감독님이 만들었던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 1호선의 맨발의 전도자 고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살을 에이는 한 겨울에도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앞뒤로, 앞에는 예수천국, 뒤에는 불신지옥이라고 쓰여진 낡은 현판을 메고 지하철 안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 이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스코리아 짐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니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하철에서 그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혀를 차면서 광신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에 미친 노인네다. 손가락질했고 고개 돌리고 피해 다녔어요. 냄새나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그저 광신도의 미치광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던 감독이 할아버지를 뒤를 쫓아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알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이분은요, 배운 게 없는 광신도가 아니었어요. 일제 강점기였지만 일본 도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5개 국어에 능통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경기도 김포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했던, 지금으로는 금액으로 환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김포에서 영등포까지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몇 대 없던 시절에 개인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이고 우리가 그토록 쥐고 싶어하는 1%의 욕망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만나고 성령님을 자기의 삶의 100%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땅과 집을 피난민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질 수 있었던 세상의 그 무소불위의 힘과 돈과 내 자존심, 내 화려한 그런 조건들, 배경들을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 살면서 평생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 할아버지, 도대체 왜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내 조국이 여전히 남북으로 나뉘어 아직도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 어찌 편하게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내 성공의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진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 철저히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분을 맨발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실패의 길을 걷고 깨어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충만해요. 평안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함의 기쁨이고 감사고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쁨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더 커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평안의 근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척박한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그 치열한 직장과 가정으로 흩어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영혼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뿐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복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궁궐이면 또 어떻습니까? 들판이면 어떻고 또 그것이 어떤 곳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대궐같이 넓은 집이면 어떻고 내 몸 한 몸밖에 놓일 수 없는 방 한 칸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서 그 뿌려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